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드리는 곳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패역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게 하지 말라고, 예배 드려서는 아니 된다고 삼가하라고 신명기 12장 13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단 외에, 여호와 단 외에 다른 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호와께 패역하는 것인지를 여호수아 22장에서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요단 동편에 단을 쌓은 사건이 여호수아 2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단을 쌓은 사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가에 이르러 그곳에 볼만한 큰 단을 쌓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고 민수기 3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요단가에 이르러서 그곳에 볼만한 큰 단을 쌓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요단 저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까지 가나안 정복에 함께 참여해서 전쟁한 그들입니다. 아군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요단 동편가에 큰 단을 쌓았다, 볼만한 큰 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 22장 11절에서 12절에 싸우러 가자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군이었는데 완전 적군이 되는 행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호수아 22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떨은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이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와 싸우러 가기 위해 실로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왜 싸우러 가려고 할까요? 여호수아 22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쫓는 일에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곳은 찾아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이곳에서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이버 교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TV에 나오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에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으로 찾아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아군이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모여라 해가지고 싸우러 가자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외에 다른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가기 싫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일이다 하여 그들에게 싸우러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버울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니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어.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배역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외에 다른 곳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쫓지 않고 여호와께 배역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죄를 알고도 묵과했을 때에 우리가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침묵했을 때에, 묵과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단 위에 다른 단을 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배역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배역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니 저들에게만 진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진노하실 일이니 하나님께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거역하는 일이다. 여호수아 22장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버울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니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이건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어. 18절.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하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우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던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배역하지 말라. 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사이버 교회 예배를 드린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든지 친구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22장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며 야, 너 때문에 내까지 죽을 일이 있느냐. 그래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노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저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까지 죽게 될 행편이니. 할렐루야. 자, 이것이 말씀입니까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한 아우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싸우러 가자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싸우러 가자고 온다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3절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단 외에 단을 쌓던 그런 짓 아니다. 우리가 그래 하면 하나님 진노로 사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그럴 일이 있나?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제 지금은 너하고 우리하고 잘 지내는데 우리가 요단 저편으로 요단을 중심으로 이편 저편 나눠져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아는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우리 자손들끼리 있을 때 야, 너가 하나님 족속 아니다, 하나님 믿는 자손 아니다 하고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 함께 한 형제다, 이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단 모행을 만들었습니다. 행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천국을 가고 나면 이 후손들이, 그때 하나님의 자손들의 건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손인데 니네들은 뭐야 하면서,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는 분배받아서 지금 이리 요단을 해서 나눠져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해도 뭐야 시끄러,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아니야,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요, 이렇게 할까 해서 여호와의 단 모행을 만들어. 아니다, 우리 한번 봐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걸 갖다가 후손들이 이걸 가지고 증거하라고 단을 쌓은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번제를 들고 다른 곳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 섬긴다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단을 쌓은 게 절대로 아니다 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리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어도 여호와는 친히 벌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단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사이버 교회로 가서 드리고 어디 두세 사람이 저 야외 가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노를 사서 벌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친히 벌하겠다. 너가 우리한테 싸우러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친히 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단을 쌓은 목적을, 자신들이 단을 쌓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행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배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하면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은 그 위에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 함이 아니라 후일에 가나안에 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에 가는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분깃이 없다 하며 그들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염려하여 쌓은 것이지 결코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배역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그들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다른 곳에 단을 쌓는 것은 곧 교회, 즉 성전, 이 교회 외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데서 떠나 하나님께 배역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신다고 그들 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먼저 딱 들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렇게 가르쳐 두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함께 드리자. 야, 오늘
네 빠져버리면 우리가 이 뭔 뜻이 있느냐? 우리도 함께 예배 드려줄게. 오늘 같이 드려줄게. 오늘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이럴 때에 그냥 뭐 하나님 뭐 하루 안 봤다고 뭐 내가 뭐 내 마음은 성전에 있는데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쫓는 데서 떠나 하나님께 배역한 사람, 자기 영광을 따라간 사람, 자기 유익을 따라간 사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간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이제는 한번 그 증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번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성전을 건축해 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 왕 때 이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인생 채찍감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겠다 해서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내려가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게 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에 르호보암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18만 용사를 택하여 북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대에 나누지 않고 그 아들 대에서 나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울 것 없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가 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쫓아 모두 싸우려고 모였다가 돌아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누어졌는데 여로보암이 이끄는 10지파 북이스라엘과 2지파를 이끄는 남유다 왕 르호보암,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왕,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이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들은 그냥 머리에 딱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로보암 왕이,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 아니냐, 그러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가 고민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이 한 깨를 지어냅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하나님 단 외에 다른 단을 쌌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 배역하는 일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 맞지요? 이 일이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 왕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집에 사내라는 자손을 싸그리 없애 거름더미 치우듯이 치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제사장이 아닌 보통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주님의 날, 이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날 할 필요 없다. 비슷한 날을 절기로 지내서 예를 들면 주일 꼭 못 드리면 금요일 드리라, 토요일 드리라. 이 여로보암의 죄가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래서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거느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2지파밖에 거느리지 못한 남유다보다 빨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거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을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 생각하고, 민심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는 베델에 북쪽에는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산당들을 지어서 백성들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로 이런 패역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결말,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자, 어떻게 멸망케 되었을까?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늘 집에서 드리자, 오늘은 산에서 드리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일에서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은 여로보암의 악행은 그에게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보다 136년 전인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두 지파밖에 안 되는 남유다보다 136년 앞에 망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남유다 왕들도 여로보암 왕과 같은 악을 행하는데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하는 왕들조차도 산당을 완전히 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 BC 586년에 136년 후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단 외에 다른 곳에 단을 쌓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대적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대적할 수 있도록 신명기 12장이나 여호수아 22장을 내어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외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힘세서 여호와를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알아는 거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자 할 때는 여러분은 으라차차 하고 초전박살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